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2021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하다 보니까 벌써 10월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남은 3개월, 21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남은 시간에는 정말 기쁜 시간, 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과 또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또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벽에 글이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손가락들이 나와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아무도 그 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있을 그때에 이 태우가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우가 왕 앞에 나와서 이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고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지 또 얼마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자 벨사살은 이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불러온 다니엘에게 내가 다니엘이 맞는지 유다 백성 중에 이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자, 벨사살 왕이 그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 엄청난 포상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 가운데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더욱 번민하게 되었고 그의 낯빛은 창백하게 되었습니다. 잔치집 분위기는 이제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반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태우가 잔치하는 이 궁에 들어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여기서 태우는 이 벨사살의 어머니를 말씀합니다. 니토크리스였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녀는 당시의 왕궁에서 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잔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 신하들을 통해서 왕궁에서 어떠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신하들을 통해 왕궁 잔치에서 발생했던 소란에 대해서 이 여인이 듣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부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그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의 허락이 없이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서게 된다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가 얼마나 왕의 허락이 없이도 왕궁 잔치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파워가 있었는지 또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지를
왕 앞에 그냥 들어오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 앞에 들어온 벨사살의 어머니는 관례적인 인사말을 이 벨사살에게 건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왕이요 만수무강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영원히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관례적인 인사말을 건넨 이후에 왕을 인정하게 되죠.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왕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이제 번민하지 말고 얼굴빛이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후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이 왕의 어머니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녀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또 자신 있게 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의 탁월함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라면 분명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서 벨사살의 어머니가 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멘. 자, 태후가 왕 앞에 지금 나와서 다니엘을 천거하고 있는 이유, 다니엘을 왜 내가 추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태후는 느부갓네살의 며느리로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아래서 이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것을 눈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실의 여러 지혜자들을 관리하는 자리에서 온갖 일들을 다 주도했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봐왔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때마다 아주 이 다니엘이 지혜롭게 모든 것을 조언하고 그 조언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때에 그 모든 정치가 잘 풀려가는 것을 눈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태후는 이번에도 모든 지혜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이지만 이 다니엘만큼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 태후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후가 다니엘을 소개할 때 그가 보통의 인물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먼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에게 이것과 동일한 표현을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인정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신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또 동일하게 다니엘서 4장 18절에서도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조차도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낄 정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늘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데, 그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이 신들의 지혜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죠. 아주 탁월했다라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함을 지닌 자가 바로 그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이 태후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이 시기에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서 배제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언제 배제되었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쓸 때 벨사살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을 오게 하고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불러 모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안에 다니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되어서 이미 국정을 맡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국정에서 이렇게 배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을 모독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독한 사건을 볼 때에 히브리인에 대한, 이 유대인의 그 포로로 끌려왔던 이 포로들에 대한 편견과 미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저 포로의 하나일 뿐이다, 불과 그렇게 포로일 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내지만은 세상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을 때에 의로운 성도들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에서 이제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만은, 이처럼 벨사살이 큰 번민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게 될 때에 이제는 누구보다 다시 큰 존재로, 필요한 존재로 부각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겁을 먹어서 그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죠.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간다라고 선포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될 때 모두가 자초될 위기에 놓이게 됐고, 이 죽음의 위기의 문턱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다 끊어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들의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도 거두시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환난과 어려움 중에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도들을 통해서 빛이 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넓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자리,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이 태우가 단순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게다가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넘쳤느냐면 신들의 지혜와 같을 만큼 이 신들의 그 능력과 그 신들의 어떤 지혜와 총명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자였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 박수와 술객과 이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관직에 있던 사람들의 어른을 삼을 만큼 그는 총명했고 상당히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태후의 칭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씀하고요. 지식과 총명에 있어서 뛰어났고 또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것도 다 밝혔고 의문이 있는 모든 것도 다 해석하고 풀어냈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벨사살이 있던 그 왕궁의 벽면에 쓰여진 글도 이 글자들도 해석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니엘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으니 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좋겠다라고 다니엘을 청하면서 조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모범을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도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동일하게 짓고 살아가고 똑같이 나쁜 짓,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과 모습 속에서 본이 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누가 따르고 누가 섬기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하겠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그 믿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는데 믿을 만하지 못하고 인정을 받을 만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음식을 함께 먹고 물건을 함께 통용했다라고 말씀하죠. 또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함께 공동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오후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모범이 됐는지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큼 그렇게 모범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동체에 같이 합류해서 들어와서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 공동체가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런 공동체라면 나도 들어가서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하게 하시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결국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모습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신이 본이 될 만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정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자,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다니엘이 이렇게 빨리 온 것을 보게 되면 관직에서 은퇴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 바벨론 도성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부름을 듣고 바로 달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부터 사로잡아온 바로 그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너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런 뜻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을 맞이하고 있는 벨사살의 이 태도를 이 본문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너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사로잡아 오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 단어의 이 중심에는 포로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원문에는 포로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 단어의 원문적인 의미를 보면 이 포로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옷을 완전히 벗긴, 완전히 모든 옷을 벗겨진 상태의 그 상태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본문 여기에 쓰였습니다. 결국 고대 근동의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옷이 완전히 다 벗겨진 채로 끌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즉 벨사살은 다니엘의 이 과거를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런 포로였던, 옷이 다 벗겨진 그런 포로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다니엘의 인격을 모독하는, 멸시하는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그 이전에 포로였고 그렇게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던, 옷이 다 벗겨져서 발가벗겨졌던 그런 포로의 다니엘 너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사실 아주 오래전 일이었고, 이 다니엘은 사실 바벨론 왕실에 오자마자 이 포로의 신분이 아니었고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육을 받는 교육생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결국 받게 되고요. 왕실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니엘에게 이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라고 칭했던 이 어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상당히 거만한 거예요.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조로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벨사살의 태도와 언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오만한 모습은 있진 않은지, 이런 거만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지 않고 막 그냥 말을 내뱉거나 막말을 하고 막대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진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모습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언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편지요, 여러분들이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어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여러분들 삶의 모습 속에도 남을 늘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친하다고 막말하고 막대하는 것은 오히려 오늘 벨사살의 모습처럼 이렇게 좀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나타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까? 혀를 조심하라. 혀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상대방의 상처를 받고 아픔 가운데 빠지게 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날 정도로 그 언어 때문에, 여러분들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앨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언어를 조심하고 바른 태도로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과연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로 그렇게 조심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